저는 이 시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좀 불편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로마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같이 할 때에 그 식사에 올려온 그 메뉴 중에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은가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그 고기는 1차적으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고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신상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되니까 이게 제사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하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같은 고기인 문제인데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어릴 적부터 그 레위기에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고 금했던 고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들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의식적인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도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고 하지만 그 우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신경 쓸 거 없다고, 참 살아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고기를 먹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대인들 중에는 어릴 적부터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교회에서 같이 먹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항상 적의 약점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한 가족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사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유사한 문제는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문제는 부부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15장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단순히 무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네가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약점, 즉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너는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냐고, 이런 것을 모르냐고, 이것도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은 네가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도 배우자의 그 약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왜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본인이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약점이 보일 때에 그것을 그를 무시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내 배우자가 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내가 담당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안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눈에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구나.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거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본인이 담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로 제시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게 되면 본인은 기쁘겠지만 힘이 없는 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프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자기는 기분이 좋겠지만 약한 자는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좋겠지만 다른 약한 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에 TV가 한 대 있을 때에 그때 누가 그 리모컨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 보통은 강한 자가 그 리모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것 혼자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 TV의 리모컨은 누가 잡아야 되는가 하면 약한 자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실 때에 저희 집에 TV가 한 대 있었습니다. 물론 TV는 지금도 한 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 TV 한 대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TV 드라마 같은 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TV로 저희 큰아들 폴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TV는 한 대인데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저희 아들은 또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손자에게 늘 양보를 하셨습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두 사람이 이 TV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강한 자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식당에 가게 되면 메뉴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식당에 가서 각자가 다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한 식당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식이냐 양식이냐 중식이냐 한 곳을 정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누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메뉴 선택권을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힘은 자기를 기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약한 자를 섬기라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이 있을 때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시면서 종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의 약점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는 사람은 약자들이 울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애가 아마 치엘 것 같아요. 오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이 약자들의 무기가 그냥 우는 것입니다. 강자들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이 말을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이 understand는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under는 아래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stand는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아래에 서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아래에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 서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약한 자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자리에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한 자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보일 때에 그 약점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 약점을 담당해 주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되 이 약한 자 그 이웃을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약한 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약한 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돕기는 돕는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다 상하게 하면서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돕기는 도와주는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을 받았는데 기분이 더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다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면, 담당해주면 이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약점을 담당해 주되 그 약한 자에게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해 주고 기분 좋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만 좋게 해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뒤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경우에는 그 담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유익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기분은 좋아졌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려고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에 따라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그 약한 자의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자리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방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이 빠질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경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성경의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합니다. 이 comfort는 come이라는 단어와 fort라는 이 두 개의 라틴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come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예를 들어서 company 이러면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fort라는 말은 strength,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come과 fort가 이래 합해지게 되면 이게 comfort는 바로 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을 기쁘게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짐을 지고 남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449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남의 짐을 대신 지고 남의 슬픔을 위로해 주면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서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연약한 자들을 그 연약함을 약점을 담당하시다가 비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방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이 비방을 당했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종인 우리가 주님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남의 짐을 지는 그런 일을 하다가 비방을 당하고 또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약한 자의 그 약점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허물 많은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어쩌면 약점투성이인데, 허물투성이인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다 가리우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점이 있으면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찬양 중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내 형제의 모습 그대로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줄 것을 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은 이 찬양 가사처럼 바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되고 그 사람과 같이 마치 그 이해하다는 그 단어처럼 그 사람의 위치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원을 보면 이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것은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자기 마음도 영혼도 평안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배가 부르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 혹 배부르니까 짜증난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배가 이렇게 부르면은 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배가 부르다고 해서 사실은 그 마음이 배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마음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할 때도 이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근데 실제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음은 뇌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기능들이 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만지면서 와 너무 오늘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가슴을 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냥 배를 만지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마치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긍휼이라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열방이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주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준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의 약점을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준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를 받아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돌보고 동생이 부족함이 있을 때 형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돌봐주면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때로는 비판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는 안 해요. 늘 남의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남 좋은 이야기 안 하고요. 남 안 좋은 이야기, 약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자식, 자기 것 계속 자랑만 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둘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약점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혹시 느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보면 우리는 약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약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거부당한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자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성도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허물 보일 때에 약점이 보일 때에 그 약점 가지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약점 가지고 비난하고 그 약점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가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또 불러보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데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받은 이 사랑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봐. 자매의 손을 잡고 가사 내용이 실제 살았던 내 상과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 시간 내 모습, 허물 많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참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삶에 하나님 주는 것만으로 빠지는 마음의 눈에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려고 그때의 약점이 있을 때, 자매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해주시고 하나님 허물 지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만한 것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도 수없이 해달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또 교만하지 않으려고 주님 애썼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약점을 볼 때에 그렇게 받지 못하고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그 약점 때문에 비난하고 무시하고 약점 때문에 업신여기고 있는 교만한 네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큰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지는 이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받아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싶다. 주님이 받은 그 귀한 사랑 생각하면서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받아주며 살게 해주시고 품어주며 살게 해주시고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으로 살며 살겠습니다. 품어주며 살겠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약점이 많은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주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약점이 보일 때에, 자매의 약점이 보일 때에 그것 가지고 그를 무시하고 그것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그것 가지고 그를 안 좋은 사람이라고 악평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약점 보일 때에 그 약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약점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받아줄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